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이룹시다. 믿음의 열매를 이룹시다.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절 정도 묵상한 것 같은데 한 2달은 묵상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요한계시록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평소에 잘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 생소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다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 앞에서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짐승은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가운데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참 뭔 말인지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요 머리는 7이며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짐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참 괴물처럼 보여지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짐승과 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2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뭐 이렇게 물론 이게 정확히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짐승의 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치토스 같기도 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과자 모습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짐승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앞에서 본 이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계시록에서 용은 사단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역시도 사단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어떤 악한 권세와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짐승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5절에서 이 짐승은 자기 신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짐승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과 같다라는 이야기이며 또한 신처럼 경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5절과 6절은 하나님에 대항했고 또한 성도들, 교회들을 비방했다라는 목소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더 오리무중이죠. 더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 신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 편지를 전혀 모르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서 보내면 여러분들이 딱 한 번에 보시고 아,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셨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 이 교회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던 짐승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기념품으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우리 먹었던 그 흰 거, 그거 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7월 첫 주는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창립기념주일. 우리는 알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알까요?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 흰 거, 떡. 장로님 감사합니다. 떡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먹어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을 때 다른 당시에 핍박했던 로마라든가 이방의 세력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구약의 말씀을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썼던 그 편지가 아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달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깐 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절부터 7절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추리하겠습니다. 7장 4절에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 치토스 기억하십니까?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머리는 몇 개? 4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에 머리가 4개고 4절, 5절, 7절에 각각 머리 하나씩 하면은 총 머리가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7절에서 넷째 짐승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짐승들이 여러분 뭐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10뿔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합쳐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합친 모습이 여러분 앞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썼던 편지에 있는 그 내용들이 구약에 특히나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그 다니엘서 7장의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 각각의 4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그 글이 짐승들이 뭐냐면 대상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 바벨론을 삼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또 많은 교회들을 핍박해왔던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 제국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며 힘을 가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합니다. 더 큰 각각의 짐승들이라 불렸던 그 제국들을 다 합힌 것 같은 그 모습의 짐승이 교회를 더욱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렵죠, 오늘 본문이. 저도 하필이면 맥주 감사절인데 왜 이걸 가지고 나왔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제국의 어쩌면 그 핍박과 압박의 그 모습이 이제 교회 가운데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세력, 때로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우리가 봤던 영화 오멘,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엑소시스트, 막 그런 거에서 봤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몸에 붕 뜨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며 우리를 더 막 핍박하고 있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지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국가와 같은 제국의 그런 모습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이 있거나 그런 고난이 있거나 나라에서 그것을 못 믿게 막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단지 그러한 권력의 힘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 역시도 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5절과 6절에서 말했던 신성 모독,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러한 내용들이 단지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 짐승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권력과 명예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나라를 오히려 따르도록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욱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조금 더 내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도 돼.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이야.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복음처럼 둔갑하고서, 아니면 복음의 분신 화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짐승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통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왜 언급되었을까요? 짐승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없었다, 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더욱 분별력을 촉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거하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필수의 모습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핍박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감히 어느 누가 고난과 핍박을 원하겠습니까? 차라리 피해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지, 그 시험과 문제가 나를 계속적으로 얽어매듯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그런 세력의 짐승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시험과 고통을 주느냐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에 수혜를 입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수혜를 주셨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몸에 질병이라도 있거나 내 자녀들 가운데 장애라도 있으면 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주시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취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짐승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별한 짐승이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로 다가와서 우리를 혼내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런 것조차도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짐승의 박해가 현실이 될 때 성도들,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짐승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끈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을 향해 점점 나아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문제가 있다,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이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보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의 갈등과 두려움, 유혹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도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관련된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찾아보면 처음 수확,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감사에 또한 함께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었고 어떤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조금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답답하고
걱정만 있고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계속적인 내 마음의 불편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변화된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여러분 중심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결하게 또한 감동적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새로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함께 그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년이 새롭게 지나고 새롭게 반년을 우리가 앞두면서 믿음을 더욱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운동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 있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체력적으로 함께 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후반기를 준비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고백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후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난 한 학기를, 지난 전반기를 주님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반기를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더욱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놓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짐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핍박해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오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기보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같은 모습, 때로는 아픔의 상처와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상황, 핍박과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줬냐라고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반기를 맞이하여 더욱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더욱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때로는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요즘 많은 상황들, 아버지 그 힘듦과 어려움과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도 주님 앞에도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목표가 아버지 이 땅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과 같은 짐승의 세력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유혹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기에 그 시험과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불평, 불만의 목소리 가운데 있을 만한 그 여러 가지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감사와 기쁨뿐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키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부서와 기관과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